교회에서 직분은 충성이 아니라 섬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문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비밀들의 청지기들 맡은 자로죠. 들 같이 여기고 계십시오. 이런 경우에 이제부터는 그것은 청지기들 안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충성이 발견되어지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많이 좀 다르죠. 한글 번역은 의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부분으로 늘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맡은 자,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임명장을 주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충성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입니까? 당최 뭔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쉽게 답을 하기 참 묘하죠.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조직이란 말이죠.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절 3장 23절 앞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이게 앞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했으니까 바울이냐 아볼로냐 사람을 자랑하여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에게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본절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마땅이라고 번역해 후토스입니다. 후토스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것이란 모두 결국 종속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란 사람은 우리를 그런데 교회를 보하겠죠.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왜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 그 사도 바울 쪽에 있는 그쪽이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교회죠. 예, 사도 바울 자신이 함께한 자들과 함께한 자들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청지기란 말입니다. 곧 교회에서 성도들을 얘기하죠. 사도 바울과 함께한 예루살렘 쪽의 교회에 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 것인데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청지기. 너희들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이런 뜻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히페의 뜻인데요. 히포라는 게 이게 히페의 뜻입니다. 이거 일꾼으로 번역했어요. 일꾼 그리스도 일꾼이. 이제 이 히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우스에게 생긴 로마 신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높은 존재에 있는 뜻을 받드는 자죠. 그리고 제의적으로 가면 제사를 돕는 사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친구가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복종하고 봉사하는 자, 도우는 자죠.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네 번째로 배사공의 조수가 있습니다.
휘포라는 이 포에 뭐만 알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베사공이라고 했을 때 노예가 아니라 이 모두는 자유인입니다. 그 직임을 따른다는 의미지 그에게 노예로 종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히페레테스는 능동적인 자유자라서 돕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유.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맡은 자 청지기죠. 청지기. 이거는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이고, 네메오 이게 관리 경영하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는 집사라 그럽니까? 집의 모든 전반적인 걸 관리하는 사람. 교회 직분의 집사가 아니라 그런 뜻을 씁니다.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오를 맡은 청지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맡은 자에 구할 건, 이 청지기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원문직으로 보시면 이게 청지기들 안에서 요구를 받고 있는데 뭘 요구를 받나 하면 그 피스토, 신실성, 충성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맡은 자, 청지기는 충성이 발견되어진 그를 요구를 받는 게 충성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죠. 충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 우리말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주 의역을 잘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 피스토스, 이 충성입니다. 원래 충성이라는 게 이게 형용사인데 명사화되면, 형용사가 명사가 되니까 이게 믿을만한 이런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이거죠. 믿을만한 자, 이런 얘기죠. 신실한, 신뢰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겠죠. 있는 자, 이 충성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피스티스가 됩니다. 이게 피스티스, 이게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믿을만하다는 게, 이게 충성이라는 게 이거 같은 거죠. 명사형이 되면 이제 피스티스는 믿음이 되잖아. 어원이 같은 거죠. 원래 충성이라는 게 믿으면 신뢰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충성은 조금 설명해 드리겠죠. 우리는 충성이 좀 맹목적이잖아요. 우리 개념은. 근데 피스토스와 피스티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베사공도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피스토스, 그 충성, 믿을만한 것이 요구된 거예요.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요구된 거예요. 믿을만한 것이 발견되어야 돼요. 맡은 자에게. 청지기에게는 뭔가 믿을만, 신실성,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피스티스하고 이것을 뭐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라고 했다고 난리네. 번역이 뭐 신실하다. 어떻게 피스토 신실하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원래 보면 그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곧 이 충성이 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완전 신뢰하고 그게 따르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그건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은혜 측면에서 얘기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죠. 그 관계는 어떻게 행위로 살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 그렇게 우리 맺어졌단 말이죠. 그걸 믿음의 관계라죠. 신실한 관계라잖아요. 어찌 할 수 없는 관계야. 부모 자식들도 관계도 이렇죠.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페레테스나 오이코노모스,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에게서 이게 발견되어져요. 신실함이, 충성스러움이 이게 발견되도록 요구받으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는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면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니까 교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맹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충성한다, 신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의를 세우면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지. 세우는 거룩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면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만약에 맡은 자, 청지기에서 교회에서 얘기한데 맡은 자의 구할 그 충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났다면 바로 잡으십시오. 이 말과 같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란 말을 쓴다면, 교회에 충성하란 말이 성립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쓴다면, 이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 의에 벗어나면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 말과 같단 말이죠. 임명장을 줄 때. 근데 우린 거기에 맡은 자의 구할 충성이라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충성이라 그랬을 때 자꾸 왕조국가를 생각합니다. 왕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충성을 왕을 위해서 죽잖아요. 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이 충이란 말이 많이 다르죠. 원래 충이란 것은 중심에도 마음의 중심이자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충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충이 들어오면서 왕을 대상으로 하고 이시조선 특히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요구를 해버렸죠. 그 개념만을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신실함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께 충성도. 그분은 절대 틀리지 않죠. 항상 선이니까 어떻게 잘못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따르기만 하면 되죠. 그런 관계라고요. 교회가 항상 옳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목표, 그 대상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처럼 한단 말이죠. 본절하면 또 생각나는 구절 안 했죠.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살을 먹었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력을 내게 주리라. 이거 교회 얘기하죠. 계시록 7교회 얘기하지만 그 교회란 것은 모이고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라는 거, 너라는 게. 그 모인 사람들, 그 성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 충성하라는 겁니까?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그 교회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자들이 서로 모여있는 모임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교회가 좀 혼란스럽습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모임이 곧 성도들의 모임이라고요. 거기에 왜 충성을 해야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거기에는 섬김밖에 없죠. 봉사. 같이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왜 충성을 합니까? 아주 절묘하죠. 교회 왕들이 살짝 바꾸어 놓은 겁니다. 교회로.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교회의 충성으로 이런 구절로 설교를 임명식이나 임명장을 주고 임직을 할 때 이런 설교를 하자는 분 전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세상에서는 짝퉁이라 그러죠. 뭐 그거 아니
그냥 뭐 그게 그냥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와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우린 여기에 너무 길들여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섬김, 꼭 봉사만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교회의 충성으로 가면 종속되는 거죠. 교회 조직에.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그 모임을 이제 성도들의 모임을 조직한 교회에게도 역시 섬김, 곧 봉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가고 그렇게 늘 생각했는 거죠. 슬쩍 대체해버리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기로 다짐한 자들의 모임. 그게는 충성이었죠. 성김과 봉사밖에 없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섞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직인 하나님을 보기 힘드니까 교회로 살짝 대체해버렸죠. 그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제가 참 이해를 잘 듭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니라 하는지라. 아론이 이스라엘아 이게 너희의 신이다 이거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옴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긴 금고리죠. 귀고리겠죠. 긴 금고리를 빼어 귀에 있는 달린 금고리를 빼어 주님 부어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합니다. 아론이 얘기하는 게 너희의 신이니까 자기들의 신이죠.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엘로헤카를 씁니다. 이때 엘로헤카를 쓰는데 이 카가 너희입니다. 이게 엘로힘이거든요. 줄이면 해야 됩니다. 원래. 빠져야죠. 엘로헤카. 엘로힘. 이게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 너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그래요. 아론이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그들만의 얘기일까요? 우리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묘하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런 게 참 많죠. 보고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너희 신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아예 다른 신이라고 생각한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다 같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인 조직이므로 당연히 섬기기 위해서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제 섬기기 위해서 서로 어떤 조직이니까. 그때 이 직분을 디아코니아 이 직분으로 많이 보이는데 우리 또 집사라고 번역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님 장로님 다음에 집사 그 집사라고 자꾸 그래요. 직분을 뭐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직분으로 지금 번역이 많이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 섬기는 겁니다. 섬김. 디아 서로서로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등등 모든 직분은 성도들을 서로 디아코니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꼭 가슴속 새기시. 우리 모두는 섬기기 위해서 있단 말이죠. 목사로서 섬기고 장로로서 섬기고 만약에 교회 직분이 주어지면 집사님, 구역장님으로서 서로 섬기기. 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청지기거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비밀들, 미스테리오. 세상 사람들은 미스터리한 걸 모르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시크릿가 아니고 미스테리라고. 곧 그리스도의 일꾼. 명령을 따르지만 자유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자유자로 하기도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럼 고급스러운 관계라고 말이에요. 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결박하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종의 명을 씌우십니까? 교회의 왕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환난입니다. 거부하십시오. 권리는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자로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